말씀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은 좀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얼굴을 쳐다보고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은혜가 돼서 웃으시는 거죠? 썩소 아니죠? 네. 부모님 중에 여러분은 누구를 더 닮으셨어요? 엄마나 아빠 중에 우리의 유전자를 가만히 보면 더 닮은 분이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부모에 대한 상처나 실망이 있는 분들은 부모를 닮는다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어가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속에서 본색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먹는 거나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 몸에 배인 습관 속에 내 부모님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결국은 같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었다고 합니다. 양자의 영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그 수액을 얻어서 원래 종자가 달랐던 우리가 참감람나무가 되도록 그 수액을 우리에게 공급했다고 합니다. 즉 시작은 전혀 예수 닮지 않은 사람들인데 믿음의 결국으로 가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속에 아버지의 그 은총이 수액처럼 계속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본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세상과 우리가 멀어지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의 모습이 나오듯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들이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하늘 아버지의 얼굴들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두 번이나 감탄사를 말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사를 두 번이나 반복하셨던 하나님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세기 6장에 가면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네 아버지 부모님들이나 하나님도 똑같아요. 자식들이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속색이고 믿음이 망가지고 거역하면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했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효도는 잘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내가 교회 나가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냥 인과관계에서 아버지와 자식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남아있는 자식도 있겠지만 효도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신앙도요 그저 내가 믿어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효도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게 잘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여러분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욥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세요. 놀랍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자식 자랑하면 뭐 팔불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 자랑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식 자랑하듯이 욥을 자랑하겠냐. 우리 예수 믿어서 그냥 천국 가면 됩니다 하는 신앙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랑거리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실래요?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너를 세웠대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너를 세운 이유가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했대.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모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 바로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 하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바로를 좋아하셨나? 바로를 기뻐하셨나? 그 뜻은 아니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온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권능을 나타내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악인을 심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니 결국은 너는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 여기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놀랍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징벌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그 몫으로 세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대부분 언제 경험해요?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어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잖아요. 예. 지금 그 역할로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그릇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을 심판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몽둥이가 되는 역할로도 쓰여진다는 이야기.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만 세우십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을 일으키기 위하여 골리앗도 세우십니다. 그럼 골리앗을 기뻐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다윗을 빛내고 다윗을 일으켜 놓으려고 그 파트너로 하나님이 골리앗까지 세웠다는 이야기. 한나를 일으키기 위하여 분이 나를 강성하게 해서 한나를 자극하게 하는 일도 하나님은 쓰셨어요. 가나안에 남겨진 부족을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강성케 했다. 즉 복을 주어서 그들의 번성하게 만들고 나라가 융성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가나안의 부족을 좋아했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강성케 된 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그들을 좀 때려야 되겠는데 그들을 때리려고 보니까 몽둥이가 튼튼해야 되니까 가나안에 남겨진 부족을 강성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힘을 사용해서
말 안 듣는 자기 자식을 좀 때려주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양에서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이 될 거예요. 누군가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은혜의 얼굴과 손으로 세워지듯, 아니면 세상을 징벌하고 심판할 때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 계시지 않냐, 죄 짓고는 결국 못 살지 않냐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징벌의 파트너로 사람이 세워지듯,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얼굴이십니까? 저도 그렇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복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믿는 하나님의 바로 그 얼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낯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사람들이 보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두 개의 개념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날 보면서 내 육신의 부모만 이야기하고 꼭 네 아버지 닮았다 소리를 하게 하는 육신의 이야기를 하는 부모 이야기만 아니라 가만히 보아하니 당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걸 보니까 당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나도 믿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될까? 그 첫 번째는요, 놀랍게 쉬운 방법인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문장이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데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때문에 얻게 되는 첫 번째 성취가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데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는 기대하기를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그 다음 순서이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데, 왜요?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믿음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께 했던 결단이 무너지게 만드는 가장 큰 게 밖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내 본성에, 내 약한 의지에, 내 약한 믿음에 담겨있는 이 마음에, 세상을 훨씬 좋아하는 유혹받는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믿음의 결단들이 무너지잖아요. 누가 나를 끌어내리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마귀가 와서 내 앞에 근사한 걸 차려놓고 내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건 내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단했다가 주저앉고 다짐했다가 주저앉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께 회개했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육신의 본성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강력하고 센지, 이게 무슨 믿음이 적은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 보면 그 경건하고 위대한 사도도 자기의 육신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쳐서 굴복시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너희가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대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말을 누가 해요? 베드로는 해봤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의 육신의 본성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웠대요.
무슨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싸운 피 흘림이 아니에요. 자기와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처럼 세상에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세우고, 그래서 기뻐하셔서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일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본질은 우리 안에 있는 내 본성들이에요. 잘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싸우고 있다면 전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잘 이기는 전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1승 1패 이겼다 졌다 하고 있습니까? 말을 할 때는 다 경건한 사람 같고, 다짐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눌 때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만들어진 것 같지만, 그 육신이 행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반입니다. 성도 여러분, 차기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겨지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내기 시작해요. 내가 이겨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드러내기 시작해요. 오늘 다짐, 결단만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본성과 소욕을 또 한 번 굴복시키고 또 한 번 잡고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깨트리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한 중요한 방침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소개합니다. 닮으라는 거잖아요. 닮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끔 축구 선수들, 브라질이나 뭐 이런 아르헨티나 이런 축구 선수들 이름을 보다 보면 깜짝 놀라요.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선 잘 안 쓰는 이름이 가끔 등장해요. 뭐가 등장해요? 헤수스. 헤수스라는 말이에요. H 발음을 안 쓰니까 헤수스라고. 예수님이라고. 아들을 낳아놓고 놀랍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우리나라는 기껏 해봐야 베드로, 요한, 야곱 뭐 이렇게 짓는 정도가 우리 소심한 마음인데, 브라질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놓고 너 예수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대단하잖아요. 뜻이 뭐예요? 닮으라는 거잖아요. 닮으라는 거잖아요. 가끔 고난주간에 필리핀 사람들이 자학을 하며 십자가를 메고 고난주간 행진을 하는 걸 보면 거기에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이 마치 모델처럼 연극인처럼 희극처럼 등장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예수님 닮은 그림에 나온 사람들처럼 머리도 길고 외모도 긴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성형수술을 예수님처럼 했던 사람도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닮으라는 이야기는 얼굴을 닮아라, 외모를 닮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을 닮으라는 거예요. 즉 내면을 닮으라는 이야기잖아요. 내면.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굴복시키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 주신 그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마음 담기를 들여다보다가 얼마나 마음이 찔리고 아픈지, 나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많은 자질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거였더라고요. 언제나 관심의 초점이 나였어요. 하나님이 날 어떻게 대우하시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능력을 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는가, 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세워지고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은사를 잘 활용하고 그래서 빛나게 쓰여지고 결국 중심에 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품으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간단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언가를 알아챈 아들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심판을 받아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 죄값을 치르려고 자기를 낮추고 종의 몸처럼 사람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자기를 주심으로 아버지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에 그 근심이 되었던 죄의 문제를 아들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아버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좀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으라는 이야기할 때 바로 그 마음을 너희도 좀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가장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도의 종결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말이죠. 나 살기도 바쁜데. 기도를 하러 와가지고 기도를 하기 위하여 머리를 조아리면 내 주변에 산적한 기도 제목을 다 하기도 바쁜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요? 주님의 일들을 위해 구하라고. 목사가 가끔 교회와 성도들과 환우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를 하자고 하면 그 기도를 어쩔 수 없이는 하지만 하다 보면 다시 내 기도를 하는 걸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게 닮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진짜 아버지를 닮은, 얼굴 모양이 닮고 어떤 사람처럼 얼굴에 광채가 빛나더니 주님처럼 되셨네요. 이게 아니라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내면의 중심, 아버지를 생각하는 바로 그 닮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랍게 성경은 이 닮음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명제로 이야기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교회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신랑과 신부처럼 한 몸이 되는 교회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듯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몸과 머리가 어떻게 따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러세요? 머리는 생각하는데 발은 다른 의지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감정이 따로 있나요? 머리는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나 다이어트 중이야 하는데 이놈의 식욕을 잊지 못해가지고 막 먹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다른 의지가 막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생물학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입니다. 발가락이 찔려도 머리에 통증이 느껴지고요, 손가락에 피가 나도 그 통증이 온 몸에 전달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위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온몸의 신경이, 그리고 신경망의 세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이 기뻐하고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면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머리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데 몸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따로따로, 목과 몸이 따로 떨어진 것처럼 다른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남편과 아내래요. 어떻게 따로입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한 몸이래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사실은 닮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얻은 날부터 한 몸이 사실은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본성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에 보여지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에게 10년, 20년, 30년, 4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고향에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얼굴 닮았다고 하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부모를 닮아간다고 하는 이런 말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연합되면 될수록 바로가 요셉을 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이 가득했던 걸 봤듯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